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점으로 그 앞에 40일을 경건하게 보내는 전 세계적인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사순절 절기이지만 어쩌다 보면은 그 의미를 되새길 새도 없이 그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또 기념을 했던 이 한 여인의 사랑과 그 헌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동일 인물이냐, 이것은 좀 논란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요한은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이 전체가 다 같은 견해다, 같은 인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대세는 이제 둘로 나눠서 보는 견해가 대세입니다. 향유 여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이 향유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였다 이렇게 전하는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이한 겁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아끼지 않고 깨뜨릴 수 있었을까? 아니, 그보다 더 근원적인 질문은 이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을까? 제자들은요 3년간 배웠거든요. 3년간 도제교육을 통해서 예수님께 하나씩 다 배웠는데도 이 시점에서 제자들의 이슈는 누가 더 크냐였습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잡으시면 그 내각에서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것이냐, 이걸 마지막까지도 서로 싸우면서 얘기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직계 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또 그의 죽음을 미리 장례하였는가, 애통해하였는가.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궁금한 대목이 이 부분인 것이죠. 아무튼지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드린 향유, 또 그 향유 안에 담긴 여인의 눈물과 헌신, 예수님을 향한 깊은 사랑을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맞이하는 사순절,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이 절기를 맞이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십자가의 길, 우리 이 길을 주목하여 볼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은혜를 얻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이 여인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오빠가 하나 더 있죠, 나사로. 이 3남매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한 3명이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는지 예수님은 그들을 귀히 여기시고 또 베다니에 올 때마다 이들과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여기저기서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3남매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한 중에 있었지만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상반된 이 자매의 반응. 그래서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르다는 화가 났고, 마르다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좀 혼 좀 내주셔라, 마르다가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 하시면서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신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 이 나사로의 죽음과 회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이고 요한복음의 아주 중심이 되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빠의 죽음으로 두 자매가 울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우시고 비통히 여기시면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이 얘기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요한복음의 핵심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 나사로의 부활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오늘 이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잔치가 벌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잔치는 열린 잔치입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잔치입니다. 누구나 와도 환영받고 누구라도 기뻐하며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모두에게 열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열렸는데 끼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워하질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예수를 시기 질투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 자신에 대하여서는 거룩과 정결을 자부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나보다 부정한 사람들, 낮은 사람들, 질시하고 낙인 찍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는 스스로 거룩하다고 여기는데 이 우주에서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베푸신 잔치에는 되려 그들이 참여할 수 없다. 이것은 굉장히 모순적인 아이러니한 그런 장면이지 않나 하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잔치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여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나병이 어떤 병인지 알고 계시죠?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사회에서 단절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병이 나병이었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부정한 사람으로 그렇게 손가락질 받았을 것입니다.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었을 텐데 예수님을 어느 순간에 만났겠지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었으니 그 기쁨과 감사의 축제로 오늘 잔치가 열리지 않았을까. 또 베다니에는 중요한 등장인물이 나사로라고 했지요. 나사로는 3일간 죽어 있었습니다. 3일간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나사로. 나사로가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다시 살아온 나사로를 축하하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파티가 열리지 않았겠는가. 또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위하여 이 파티가 열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 베다니의 사람들은 그것을 축하하고 또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그렇게 오늘 잔치가 열린 것입니다. 나사로는 제자들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여지없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다른 무엇이 아니라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성의 머리카락은 여성의 왕관입니다. 당시 중동 문화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가족과 같이 내밀한 관계에서만 공개해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소중한 신체 부위였는데, 마리아는 가장 소중한 나드 한 근의 향유 옥합과 함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야말로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정말로 넘치는 지나친 사랑의
과한 사랑의 표현처럼 보였을 것이란 말이죠. 마리아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왜 그렇게까지 비싼 것을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렸을까? 왜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며 가족 간에도 하지 못할, 내밀한 가족 간에야 할 수 있는 머리카락으로 상대의 발을 씻어주는 그것과 같은 지나친 행동을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보였을까? 여러분, 그녀의 행동의 지나침은 예수님에 대한 지나친, 넘치는 존경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인생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심령이 가난한 자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도 복이 있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하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예수님 말씀에 인생의 소망을 갖게 되지 않았겠냐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소중한 오빠를 되찾아 주셨지요.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을 때 사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나갔다고 써 있습니다. 마리아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을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그녀는 11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러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녀를 보면서 예수님은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를 되살려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상실에 깊이 공감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마리아는 자기의 보물, 향유, 옥합, 나드 한 근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씻겨드릴 수 있는 겁니다. 더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때로 손해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우리가 주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 잘 공감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아기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30년간 똑같은 인생을 사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인데, 우리가 그 분의 사랑을 잘 잊어버립니다. 잘 잊고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무덤덤하게,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간 일로만, 그냥 지식으로만, 옛날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로만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삶에는 어쩌면 변화가 없고 감동이 없고 또 이와 같은 헌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내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에 손해가 나는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때 이 아름다운 장면을 지켜보는, 경악스럽게 지켜보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가룟 유다. 이 사람의 생각이 이랬습니다. 저 향유라면 적어도 300데나리온 충분하게 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을 허비했다. 가룟 유다는 이 장면을 허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유다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틀렸다. 여러분, 유다는 여인의 행동을 허비, 낭비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숫자에 빠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번의 향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그렇게 비싼 것을 그런 식으로 한 방에 태워버린단 말인가? 낭비다, 허비다. 저 여자가 세상 물적을 모른다. 어리석은 짓을 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여인의 행동을 주님을 위한 고귀한, 고결한 행동으로,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은 그 여인의 이 모든 행동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갈 때, 교회에서 섬김의 자리를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인가? 유다처럼 경제 논리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헌신과 사랑인가?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또 교회 일도 그러합니다. 합리적으로 해야죠. 이치에 타당하게 여러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또 교회가 함께 예수를 믿는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원리를 계산 논리로만은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만을 따지면서 교회를 이뤄갈 수는 없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 되셔야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과 생각이 교회를 이뤄가는 데에 가장 큰 원리가 되어야 하며, 또 그를 사랑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는 돌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때로 누가 보기에는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 그것은 비이성, 비합리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 뜻에 부합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제자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마리아의 행동을 통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배는 무엇인가? 예배를 다양하게 성경에서 찾아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한 부분을 찾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내가 가진 것 중에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이거는 쓸모없는 거니까 그런 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키우는 짐승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예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가 짐승을 죽여 제물로 바치는 것이지만, 구약을 자세히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오히려 주님은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써 있습니다. 짐승 제물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시면, 이사야에 보시면, 미가서에 보시면, 말라기에 보시면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심지어 신명기에서도 그런 말씀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받으시는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치는 마음으로 나온 그 사람의 마음에 주목하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여인은 직접적으로 지금 제사하는 건 아니었지만은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머리카락을 예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예배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여인의 행동은 예배였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게도 주님은 내 인생을 바쳐서 섬길 소중한 분인가? 여인처럼 내게도 예수님이 소중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는 예배자의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직한 가난한 마음을 주님은 받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라 그랬습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그 마음의 예배인 겁니다. 결국 온심으로 드리는, 내 중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인용한 이사야와 말라기와 미가서에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올바른 예배는 천천의 순양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만만의 짐승 제사가 아니라 예배자의 바른 삶이었습니다. 예배자의 바른 삶.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는 예배, 제사는 우리의 마음이요. 그 마음은 이곳에서만 진정어리게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임을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에 목숨을 걸려면 삶에도 진정성 있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치며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신앙이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의 문제이지 않나 싶습니다. 사랑의 문제. 신앙은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러러 나와서 주님 앞에 자연스럽게 드릴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여인의 헌신과 같은 그런 게 우리의 예배여야 하지 않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주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계산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사랑으로 주님께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하지만은 더 많이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담고 기억하고 또 그분께 다시 사랑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이 사순절 기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와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같은 이 본문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를 기억해야 하리라. 그녀의 행동을 복음과 함께 계속 전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작은 헌신, 섬김, 선행은 주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실 아름다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작은 사랑과 섬김, 선행을 복음과 함께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받은 사랑을 잘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예수님의 오심과 사심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는 그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셨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날 위한 사랑이었음을, 날 위한 헌신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이 향유 여인과 같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